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우리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과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주를 만나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며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은혜 의지하여 우리가 나와사오니 은혜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82문부터 85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합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속한 탐심과 정욕에서 죽어가는 저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죄와 불의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부름받은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은
말씀 앞에 비춰보면 죄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조금의 선함도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며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 쉽게 죄에 빠집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경고에 대해 무각한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지체된 형제자매의 약함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우리의 의지나 열심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계시하신 바에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간절한 소원이요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전하여지게 하시옵고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한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여러 곳에서 불러주셔서 한 지체로 서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오늘까지도 참으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며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도구로 더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시대의 유행에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도 변질됨이 없이 진리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부흥과 성장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교회의 은사를 따라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직분의 중함을 알아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섬기며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를 부추기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직장이나 경제적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 뜻 안에서 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의 하나됨을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세상을 어긋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죄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죄는 거짓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악하게 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은혜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제거해버리면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도록 유혹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에 대한 오해도 이런 방식으로 생겨났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미 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죠. 계명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계명 하나하나에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하려고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해서 거역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도구로 이 계명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율법이 악한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죠. 죄는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합니다. 죄는 부지런하며 성실합니다. 잠시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속삭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이것이 분명 선한 것이었는데 죄가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선한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거나 너무나도 선한 그것을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가진 의미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선한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며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데 사용할 헛된 도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은 모세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세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계명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이 계명들에 담겨 있습니다.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로운 왕은 의로운 법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의로운 법으로 백성을 다스려 의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의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계명을 따라 사는 의로운 백성들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제도와 법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계도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 개인의 도덕적 윤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은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서 시작해서 이 개인들이 모여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를 이루어야 하며 어떤 제도 위에 건설되어야 하는지도 규정하며 설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제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주인과 종의 관계, 땅을 소유하고 파는 일들, 땅에서 자란 곡물을 어떻게 누리며 나누는 것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는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삶과 사회 제도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개인이 이방인들, 세상의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아가며 이루는 사회 제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 제도와 다를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나온 계명을 따르는 삶과 사회 제도는 거룩한 것이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빼앗으면서 건설되어 왔습니다. 강한 자들은 신의 아들로 추앙받으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권한을 가집니다. 약한 자들은 고통을 견디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질서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자가 있으며 빼앗는 자가 있고 빼앗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습니다. 신의 아들로 추앙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도 없고 비참한 상태를 견디며 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땅에도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있었죠. 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귀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고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글을 배워서도 안 되고 큰 뜻을 품어서도 안 되며 선한 의지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큰 뜻을 품거나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되면 죽음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냥 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계명이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이고 마음껏 즐기며 누릴 수 있지만 7째 해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일도 가꾸는 일도 거두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이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은 그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과 과일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곡식과 과일로 배불릴 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은 들짐승들의 몫으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7년 주기로 1년씩 안식년을 정하시고 이 해에는 밭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이웃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 주기로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셔서 그날에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쉬어야 합니다. 나도 쉬어야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종도 쉬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기록하신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은 7일 주기로 하루 쉬게 함으로 숨을 돌리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언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숨을 돌릴 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쉬지 못하는 자들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왜 안식년과 안식일의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끝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다른 신들은 가나안의 신들이나 애굽의 신들이나 바벨론의 신들은 이와 같은 계명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나 애굽의 신들이나 바벨론의 신들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가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한 자가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약한 자가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입으로도 그 거짓된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과 정의, 그 다스림을 실현하는 안식년과 안식일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7일 주기로 안식일을 만드셨고 7년 주기로 안식년을 두셨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주인과 종이 함께 하나님이 허락한 쉼을 누립니다. 이날 주인과 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존귀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지배당하는 피곤한 삶을 벗어버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7일 주기로 주인과 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은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는 주인과 종을 구별하는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7일 주기로 이 주인과 종의 구별이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이 백성들의 삶 속에 주인과 종의 구별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죠. 굶주림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만큼 거두어들이고 자신이 거둔 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습니다. 안식년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인 만나를 먹을 때의 경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주기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부유한 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없었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만나는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땅에서 거둔 것으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생기게 되었고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7년 주기마다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그 경험을 재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날을 제정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을 해방시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나라들을 속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아래 살아가는 나라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돌이켜 회복시키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조차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신속히 하나님을 떠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나온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버리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며 빼앗고 빼앗기는 나라의 질서를 건설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똑같이 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실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땅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종들이 주인과 같이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며 모든 것을 다 누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힘을 가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을 섬기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힘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힘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방 신이 가르치는 그 나라 속에서는 내가 힘을 가질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큰 기회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성공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의 법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방신을 섬긴 것이죠. 모세의 때로부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때까지 언약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온전히 지킨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거듭하여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씀을 잊은 채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올 때마다 그들의 손에 가득한 무죄한 자들의 피를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제사하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의 손에 묻어 있는 것은 제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죄한 자들의 피였다는 것이죠. 그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려 자신의 집을 건설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안식일과 안식년을 조롱하듯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팔아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땅을 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포로 잡혀간 땅에서 7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주기가 10번 반복되게 하신 거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인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쉬게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쉬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쉬게 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죄의 유혹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죄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에는 계명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과 함께 회막과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는 장소인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기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백성들은 죄로 인해 실패한 자들입니다. 죄의 굴복에 실패한 자들의 손에는 희생의 제물이 들려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회막에 나와 제사장을 의지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은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막은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죄에 굴복한 자들이 은혜로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회복되는 길도 함께 주셨습니다. 회막으로 인해 언약 백성들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백성들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죄와 싸울 용기를 얻습니다. 죄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계명과 회복을 위한 장소인 회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음성도 함께 듣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 역시 은혜로 주신 언약인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미 악한 길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쳐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죄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실패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를 바라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힘을 구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회복된 우리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송가 29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곧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 우리가 누리며 살며 주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 결혼 잘 치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동생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매일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예배당 건축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려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주의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중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 지역에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죄직회가 있겠습니다. 8월 5일 수요 성경공부 이후에 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청년이 있습니다. 정성민 청년이 군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했습니다. 1부 예배 드려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장시인 집사님 친정어머니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은혜 권사님, 예, 우리 저기 가운데 계시는데 권사님 항상 건강하시도록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윤혜경 집사님 가정의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드님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일날 결혼식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윤혜경 집사님 아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게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 가정을 통해 오는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 지키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한번 소원하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에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